선악과 관련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이 주제를 선악과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 들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사탄은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이고 있는가? 그 이유가 선악과를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로부터, 창조주의 사랑으로부터, 창조주의 품에서부터 떼놓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선악과의 목적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는 마귀의 것이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죄 가운데 빠지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자동으로 마귀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죄를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마귀의 것이냐. 소유는 두 가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자동적으로 마귀의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사랑이 뭐냐는 거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단어를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그 사랑이라는 의미를 찾아보시면은 애착, 관심, 열망, 욕구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어떤 이런 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합니까? 이러면 사랑은 안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의 개념보다는 바로 그런 애착과 관심과 열망과 욕구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 욕구.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은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구원에서 안 떨어지려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 애를 써요.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모든 그 이유의 것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별 관심이 없고 구원이라는 그것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은 대래 구원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역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나오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지 구원을 가지고 사탄이 장난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구원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하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는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마귀의 모든 괴계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이 한 말씀 안에 신앙생활의 답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가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 뒤에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해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모든 길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길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긍휼을 구해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불쌍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느냐. 오늘 그 부분을 볼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을 지켜가려고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로마서 8장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사탄이든 어떤 존재도 못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는 유일한 게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 뭐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의지라고요. 내 마음의 의지를 예수님께 두느냐? 아니면은 나 자신에게 두느냐? 따지고 보면 그 두 가지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내 의지를 두는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나의 바람대로 내가 산다면은 100%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잘못된 거죠. 그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잘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본질은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방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여기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라기보다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전에 성경에는 거짓 교사라고 나와 있어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 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부분은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을 때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대언자 중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이게 거짓 교리인지 참 교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교리를 참 교리로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기에 속아서 그 거짓 교리를 믿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 자들이 이단 교리를 몰래 들어온다는 거죠. 살며시. 이 선생인데, 가르치는 자인데, 가르치는 자가 이단 교리를 몰래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숨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포장을 해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계가 가장 큰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을 부인하게 한다. 그러면 이 내용이 과연 뭐겠느냐? 주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느냐? 예수님이 안 계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게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형태로 하면은 누가 속겠어요? 안 속죠. 한 사람도 안 속죠.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를 부인하는 가장 큰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보는 관점이 많아요. 삼위일체라 하면서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몰래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애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바꾸고 오직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여기 이제 답이 나오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유일하신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면은, 그걸 진짜 믿는다면은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겠느냐, 우리가. 나의 진정한 통치자면은 그분의 말만 듣는 거잖아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듣죠. 내 말을 듣는 것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보기에 옳든 선하든 좋든 상관없다고요. 그는 내 생각은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뜻만 찾아서 그것을 구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서 선한 대로 사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을 가지고. 그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의 신앙생활의 척도다. 이단교리라는 게 뭐냐 잘 생각해야 돼요. 이단교리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왜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교리의 핵심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자리냐? 몰래 기어들어온 자예요. 기어다니는 것은 뱀이잖아요. 뱀은 몰래 싹 소리도 없이 싹 이렇게 다니지 뱀이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래 기어들어온 어떤 자, 이렇게 이단 교리를 가리키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4절 이후에 보시면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던 그 사건, 그게 6절이죠. 그리고 7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그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옛적부터 정죄를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바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받았다, 바로 즉각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정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바꿨다. 이 방종은 뭐냐면은 자유방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풀어놔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함이 법이 없는 자유를 방종이라고 그래요. 법이 없는 자유가 방종이다. 자유와 방종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구분이 돼요. 법이 있는 자유와 법이 없는 자유, 법이 있는 자유야만이 진정한 자유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없이 자유함을 받으면 그게 방종이 돼요. 세교거리라고 이야기해놨을 거예요. 세교거리, 옛날 성경에는 세교거리. 그러니까 뭐냐면 성적인 타락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영어나 헬라어를 보면은 그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세교거리. 그것은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세교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우리는 어떤 자유함을 얻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방종과 자유, 진정한 자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님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띠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띠 안에서 자유지. 육신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내 자아를 사랑하는, 내 생각을 믿고 있는 그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의 띠 안에 내가 그 안에 딱 매여져 있으면은 죄 못 져요. 이 세상에 어떤 법보다 가장 최고의 법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그 사랑의 법에 매이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좋은 거, 어떤 이런 선한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교가 안 돼요. 의미가 없어. 세상 법은 더 이상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세상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육신의 자유를 누리는 그거야말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짓교리라는 거예요. 이단교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리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맞게끔 자유하는 그것이 방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적결처형하는 거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나오죠. 민수기부터 해가지고. 왜?
내 마음은 벌써 선악과의 도구로 부패되어 버린 거예요. 그 부패된 그 본질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양심에.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하게 되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과 육신을 따라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건 뭐냐? 맨날 죄만 짓게 됩니다. 맨날 성경의 반대로 가버려요.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다 하는 건 적 그리스도인데, 이제 문제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한 단어로 해가 그냥 삼척 동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어는 알아요. 그런데 믿나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단어를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나를 낳으신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다는 걸 믿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단어는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것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은 안에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 분명히 아까 요한일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기에 내가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그것이 믿는 거냐는 거예요. 단어는 알지언정 믿지 않다는 거예요. 몰래 기어들어온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자들은 뭘 가리키느냐? 양심의 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친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믿지 말라 안 해요. 그게 아니라고 절대. 섬기도록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데 뭘 가지고 섬기느냐? 양심의 법, 육신의 법을 가지고 섬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몇십 년 다녀도 내가 진화로는 안 믿는데 창조로는 믿는데 정작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께서 계신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내가 피노키오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피노키오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나무 잎냉이 뿌린 내 자신을 볼 때 롱초보다도 못하고 개보다도 못하고 닭보다도 못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들은 살아있는데 5절, 6절, 7절에서 유다서 1장 5절, 6절, 7절에 사례를 들었는데 광야의 이스라엘인들이 반역한 부분, 창세기 6장 2절, 3절 한번 봐봐요. 이건 천사들 이야기죠.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긴 세대 동안 사람을 통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부터 그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3절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가 육체가 되었다. 이것은 보시면 내 영이 긴 세대 동안 사람을 통치하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그가 육체가 되되, 사람과 육체가 별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과 육체가 별개라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사람은 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혼이라고. 육신은 육신이죠. 그래서 혼이 육신과 일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혼이 육신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혼이 육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혼이 육신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종으로 전락해버린 그 상태를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소돔과 고모라 문제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는 뭐가 문제냐?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교리라고요. 그리고 홍과 영을 분별 못하게 만들고 구분을 하지 않고 홍과 영을 디스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성령을 가리키는 그것이 거짓교리라는 거예요. 이단교리라고. 우리는 이단이라 하면은 통일교, 신천지, 이상한 이런 집단을 이단이라 하잖아요. 그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이단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교리는 그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한 개가 창조주 하나님,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동성연애니까 생각조차도 안 하죠. 거짓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하고 신앙생활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왜 유다서나 베드로나 여러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리키지만 진정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가르침은 이단교리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이에요. 유다서 8절. 또 그와 마찬가지로 외형적인 모습으로 기만하는 이 자들은 육체를 꾸미고 그분의 통치권을 멸시하며 영광에 대해 중상모략하는도다. 이 기어들어온, 살며시 기어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이 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한 개가 또 요 8절이에요. 외형적인 모습으로 기만한다는 거예요. 행위 이야기죠, 행위. 행위를 가지고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육체를 꾸민대요.
교회를, 건물을, 설교단을 쫙 꾸미고 목사 옷에다가 십자가를 덕지덕지 붙이고 쫙 해가지고 거룩하게 걸음도 거룩하게 이렇게 쭉 하고 행동으로 거룩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참 너무나 깨끗하네. 우리 목사님은 참 너무 깨끗해. 너무 거룩해. 너무 훌륭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행동이나 말이나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세상도 탐하지 않고 여자를 봐도 돌같이 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너무나 고결한 사람이야 하는 그러한 거. 그렇게 자기를 꾸민다는 거예요. 꾸민다는 것은 실제는 꽝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육체를 가지고 외형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사람은 전부 다 속이는 자고 그 자는 거짓 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육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룩과 모양과 성김과 이런 것을 잘하는 걸로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멸시하게 됩니다. 통치권이 뭐냐 하면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라고, 왕권이라고, 왕권. 왕이 명령을 하는데도 멸시가 뭐냐면은 저거 틀려서 왕은 왕이지만 저것은 좀 안 맞아. 내 생각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가미하는 거예요. 100% 절대 틀렸다, 맞다 이런 거 없어요. 적당하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자기 생각을 썩어버려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멸시하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왕국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100%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명령만 원하고 그분의 뜻만 중요한 건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백날 외쳐봤자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열매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이 유다서나 베드로서나 이런 걸 볼 때 나하고 연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와 직결되는 거예요. 특히 현 시대의 기독교가 가리키는 많은 교리가 이단교리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행위중심적으로, 육신중심적으로. 그게 이단교리라. 그럼 왜 그래 갔느냐?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는 그냥 더 견고하게 되었다. 그럼 100% 그것은 이단교리 속에서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띠 안에서 자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예수님과의 사랑의 띠는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분의 통치권을 멸시하고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중상노라 한다.
그분의 영광에 중상모략한다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모독이죠, 모독.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왕이세요. 왕관을 나의 왕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나의 창조주가 아니시라는 그걸 연결을 안 시키는 그것이 신성모독이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면 그것이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모르게 만들면은 그게 중상모독, 신성모독. 그 두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단교리에.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참 아버지시고 나의 참 왕이시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은 그분의 왕국의 백성 되는 것만이 나의 모든 소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이 된 자는 그 왕명에 따라서 사는 것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왕명과 그 왕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소망만이 그 사람의 갈망하는 거 아니겠는가. 9절, 유다서 9절.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 원하노라 하였느냐. 이 말씀은 신명기 34장 6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해요. 딱 한 절 나와.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었다고 하지 않고 누가 묻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묻으시대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묻으시대요. 그분께서 묻었다 했잖아요. 모세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겠는가?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이 율법을 가지고 다퉜다는 거예요. 마귀는 율법을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양심과 율법은 같은 거다. 그래서 너는 양심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된다. 양심의 선을 지켜라. 그게 마귀의 주장이에요. 천사장 미가엘, 이 천사장 미가엘은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생명의 법이 있다. 새로운 법이 있다. 그 새로운 법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율법 자체가 새로운 법, 사실은 새로운 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것이다. 마귀는 율법은 양심이다. 그렇게 다툰 거예요. 율법과 양심은 모양은 비슷하게 나오지만 율법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럼 율법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율법의 소유는 예수님 거예요. 근데 마귀가 참으로 교묘하게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율법의 복사판을 만든 거예요. 복제품을. 그 율법의 복제품이 양심이라고요.
지금도 여기에 복제품 무지 많죠. 특히 한국에는 좀 괜찮다는 거, 장사 잘 되는 거 한 개 제품 만들어 놔면은 순식간에 복제품이 몇십 개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고객들은 진짜가 뭔지 이제 몰라게 돼버려.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마산의 아구찜이 참 유명했어요. 그 할매가 이제 오래되니까 할매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아줌마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 할매가 성공을 하니까 전국적으로 원조 할매 찜이 간판이 생겨버리고, 또 전주에 맛있는 거 뭐가 있나 뭐, 그러면 또 원조 모래가 또 생겨버리고, 고객들은 진짜 원조가 만나면 나중에는 원조가 뭔지 몰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것인데 율법의 복제품을 만들어가 그게 양심인데, 그게 선악과인데, 사람들은 복제품하고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몸에 대해서 다투는 그 내용이에요. 마귀의 사상을 따라가는, 마귀의 복제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면서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대래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투는 거예요. 진품과 짝퉁이 다투면 모르긴 몰라도 짝퉁이 대부분 승리를 해요. 세상에서도. 왜냐하면 첫째로는 짝퉁은 가격이 싸. 모양은 똑같은데 가격은 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마크도 똑같아. 그러니까 가격이 싸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도 그렇다니. 싸구려 기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짝퉁 기독교. 짝퉁 기독교야말로 이단이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25절에 가보세요. 그 밑에 유다서 1장 25절.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여기 보시면 하나님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유다는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존엄과 예수님의 통치권과 예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통치권을 부정하면 그분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왕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반역이잖아요. 반역하게 됩니다.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뭔 왕이냐, 내 왕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저자들을 바깥 어둠으로 쫓아내버리라. 그런데 그 자들이 그 연회까지 참석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방을 썩 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1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베드로도 이렇게 하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있으시고 통치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100% 맡겨버려요. 통치와 영광과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 그분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내 양심의 명령대로 살면은, 내 마음에 따라서 살면은 통치권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통치권과 영광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멸시해버려요. 특히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자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통치권을 따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이 거짓 교사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보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 참고로 유다서는 저자가 불명료해요. 단지 1절에 야고보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표현 말고는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신이, 이 글이 언제 정도 작성됐겠느냐. 지금 베드로 후서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 후서가 먼저 지어졌으면은, 그러니까 유다가 베드로 후서를 보고 유다서를 적었느냐, 유다서를 보고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적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 시대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는 건 거의 정설이에요. 그러면 AD 60년이나 65년 정도에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말고는 가장 나중에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이 다 나오고 사복음서들도 거의 다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가시고 난 이후에 거의 30년 내지 35년 정도 지난 때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복음도 많이 전해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30년 이상의 그러한 교회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 속에서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게 지금 다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가인부터 그랬으니까. 가인은 이브부터 있었으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이 사상은 그대로 나왔으니까. 선악과 사상은 창세기 3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러한 관점으로 특히 베드로후서 2장하고 유다서가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뺏기다 할 정도로 유사하다고요. 10절.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여기하고 비슷한 게 베드로후서 2장 12절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합니다. 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잘 알기가 힘든데 제가 적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통치권과 영광을 모독하기를 서슴지 않으면서 또 똥오줌을 못 가리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실제로 이걸 영어나 헬라어를 하면은 이런 뉘앙스가 나와요. 똥오줌을 못 가린다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은 똥오줌을 못 가리는 짐승들 같다는 것이 왜 그러느냐? 본능으로 아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본능으로 아는 게 뭐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본능적인 지식은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거예요. 지식을.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선과 악을 함께 아는 지식이에요. 누가 선과 악을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가르쳐야 아는 거예요. 누구를 패는 것을 남이 먹고 있는 음식을 뺏어 먹고 도둑질하고 살며시 나쁜 짓 하는 것을 가르쳐야 요거는 나쁜 거라고 아는 거예요. 아니, 안 가르쳐도 우리는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하는 것을 다 아는 게 대부분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신비로운 거잖아요. 다른 지식은 배워서 아는데 안 배워도 아는 게 있다고요. 저 아가씨가 이쁘다 안 이쁘다. 저 남자가 그런 거 가르쳐야 이쁜 것은 요런 게 이쁜 거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나나를 딱 보고 바나나 저거 먹음직스럽다 안 먹음직스럽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시커멓고 썩고 나잡아진 그것은 안 좋으니까 먹지 마 해야 그거 안 먹는 거예요. 똥은 이래 하니까 더러운 거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은 다른 거는 몰라요. 이거는 컴퓨터야. 이거는 마이크고 마이크를 어떻게 하려면 이거는 핸드폰인데 핸드폰을 조작하면 그거는 다 배워야 돼. 그런 거 말고 좋고 안 좋고 선하고 안 선하고 악하고 한 그런 거 그거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을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좋고 안 좋고 그것이 다 동일하냐? 신비롭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거는 가르치는 안 기르는 인간이면 다 똑같다고. 뭐가 내가 기능적으로 잘못돼가지고 하면은 몰라도 정상적인 뇌라 이런 걸 갖고 태어나면은 동일하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똥오줌을 못 가리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가지고, 짐승 같은 인간을 만드는 그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의시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스스로를 부패시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양심을 가지고 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통치권과 영광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권과 영광을 부정하고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독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눈치를 채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르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다.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가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양심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자기 생각에 선한 걸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의 선함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대로 해라.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없애고. 그게 양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가인의 길은 양심 안에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러고 두 번째로는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고 갑니다. 그래서 탐욕을 내고 가면은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교모하게 꾸며낸 말들을 가지고 너희의 호주머니를 노릴 것이니 그들은 옛적부터 지체 없이 심판을 받았으며 그들의 멸망은 바로 목전에 있느니라. 양심은 자기 자신을 꾸미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꾸며가지고 교묘하게 꾸민다고요. 꾸밀도. 그거 누가 눈치 못 채게, 절대적으로 눈치 못 채게 꾸미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치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치장한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 이게 치장하시는 걸 아시니까.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한데 무덤의 겉은 회반죽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화분도 꼽아놓고 별짓 비석을 세우고 별짓 다 해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썩은 시체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못 보니까 겉만 보는 거예요. 그게 쏙죠. 100%. 그 말씀. 그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의 호주머니를 노린다는 거예요. 근데 호주머니를 노리는데 호주머니 털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하다는 것으로 꾸미는 거죠. 검정역은 이익을 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호주머니를 턴다 뭐 그런 표현도 쓴 데가 있어요. 호주머니를 턴다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가장 근접한 표현이에요. 호주머니가 두둑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빼내기 위해 가지고 조금 지나면은 그게 나올 거예요. 과장된 칭찬과 과장된 아첨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호주머니 털기 위해서.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은 아첨이고 뭐고 필요가 없죠. 네가 알아서 해.
또 베드로후서 2장 10절 고라의 반역은 이런 형태로 실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 신성모독을 일삼고 통치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모세 보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너만 하나님 말씀을 받냐? 그게 뭐냐? 모세의 통치권을 멸시한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도 맞지만 내 생각에 이 선이라는 그 부분이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그게 고라의 반역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모든 걸 육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레위 계통이잖아요. 고라 자기도 나도 레위지. 너나 내나 사촌지간이고 사촌지간이면 사촌지간, 육촌이면 육촌이지 않느냐. 니나 내나 핏줄을 따지다. 지식을 따지다. 연료를 따지다. 너나 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다가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가신 그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과 나만 생각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와버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로 내가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을 안 하죠. 신성모독을 인삼고 통치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건방지기 짝이 없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영광의 그분을 중상모략하거든요. 자기 좋은 대로. 이거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확실한 선이다.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 자기 좋은 대로. 우리는 내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 바른 길 그것을 진리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내 옳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옳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에 흠을 만드는 것들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흠을 만드는 것들로는 제물로서 뻔뻔스럽게 자신의 것들로 드리는 것이죠. 가인이 그랬죠. 자신의 것들로 드렸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게 만들어요. 그게 호주머니 터는 거죠.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은 비가 안 내리는 구름인데, 구름이 비를 안 주면은 구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구름 자체는 일단 수증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름은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기는 하는데 거기에 생명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져야, 비가 땅에 내려가지고 땅에 스며들어야 땅에서 생명이 탄생이 되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구름이, 모양만 구름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다른 세상 책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이야기한다. 근데 그 안에는, 그 교리 안에는, 그 가르침 안에는 비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주된 내용이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경배라고 가르치면은 100% 그것은 거짓 선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 영과 진리로 경배하리라. 물 없는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말씀이에요. 교회 갔다가 오면서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시간 낭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를 주셔야 돼요. 생명수가 내려야 된다고. 그게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양심의 테두리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물 없는 구름이에요. 그리고 뿌리가 뽑혀 두 번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한 앙상한 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말씀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말씀을 갖다 쓰는 그것이 성경을 믿어야 될 필요성이고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 자들이 기어들어와가지고 살며시 기어들어와가지고 이단 교리를 가리키는 선생들이에요. 13절. 자기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공한 말로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사나운 물결이요 캄캄한 어두움이 영원토록 예비된 방황하는 별들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숨기려고 우리가 뭔가 자기 안에 찝찝한 거 있는데 그걸 숨기려면 과장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과장되게. 그래가지고 행위를 거룩하게 함으로써 외형을 거룩하게 보임으로써 그것을 숨겼어요. 이 말씀은 그 말씀. 양심의 가책을 숨기는 자는 현란한 언변이 있어요. 첫째로는. 제가 어릴 때 중학교인가? 그때 이 TV를 보면은 일요일 아침마다 CBS인가 어디서 틀어줬어요. 그거 보면은 그때 뭘 아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내용은 잘 몰라. 기억나는 거 한 개도 없어. 그런데 막 이렇게 하면서 설교했던 그 모습은 남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현란한 언변.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공허하다. 속마음은 비어있다. 그리고 대래 그 속마음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혼란이 극한으로 가 있는 상태. 그게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사나운 물결이라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그 사람의 속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외형은 거룩하고 평온한 것 같이 꾸미지만 마음은 콩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안식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안식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는 목사들이 많아요. 별은 뭐냐?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된 방황하는 별. 이 방황하는 별, 다른 성경에는 유리하는 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둘 다 맞아요. 별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내비게이션을 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에요. 별이 없으면은 길을 못 가요. 방향을 모르는데, 동서남북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별은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길잡이라고. 그런데 그 길잡이가 되어야 될 별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버려. 저 별이 분명히 동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서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면은 그 별 따라가면 반대로 가겠죠. 그거는 길잡이가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더 이상 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 마음속에 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별이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그 별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방향을 상실해버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랬다 저랬다 움직여버려. 그래서 사람은 인생 행로가 똑바르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 별 따라가니까 유리하는 별 따라 내가 인생 행로를 끄면은 내 인생 행로가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인생의 올바른 길은 오직 별 하나, 예수 그리스도.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그 별만 보고 따라오는 거죠. 그 별이 잠깐 안 보이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다시 딱 나타나면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오직 그 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별은 상관이 없어. 이 유리하는 별이 별인 줄로 착각하고 그것 따라가요. 그게 유리하는 별이 내 마음의 양심의 선이라는 거예요. 이 방황하는 별을 신앙생활의 기준점으로 가리키는 자가 이단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죠.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섞여 있는데 경건치 않다. 이 경건치 않다는 말을 쓰면 쉽게 하면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특히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그 마음이 경건치 않는 마음이에요.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만 따라가고 싶은 마음. 경건하지 않는 행위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16절에 나와요. 경건치 않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죠. 첫째로 이들은 원망을 해요.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와갖고 원망 여러 가지로 했죠. 먹는 거에 대한 거, 마시는 거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원망을 했죠. 육신의 관점으로, 양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삶 속에서 항상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만족하고 하는 삶은 없어요. 어떤 경우 가다 보면은 육신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는. 회사에서 해고당한다든지 큰 질병이 든다든지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그러고
그때 어떻게 되느냐?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이런 것을 줍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욥기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만약에 욥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욥이 그러한 환난을 당하고 나면 욥 위에서 뭐가 나오세요? 욥 마누라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는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투덜투덜하고. 왜 이래?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외형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내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100%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의도대로 걷는다. 자기 의도대로가 뭡니까? 자기가 기준이 있는 거죠. 자기의 기준. 그 자기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들은 100%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그게 사랑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떼내버리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부패 만들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패시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행동이 그들의 입은 과장된 말을 한다. 부풀려서 말한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득을 위해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아첨한다. 육신의 관점에서, 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감출려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19절에 보시면 이들은 자기를 스스로 분리시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20절부터는 좀 쉽죠, 이것은.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라. 25절,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이게 각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이게 된다면은 내 자아를 버리게 됩니다. 기쁘게 버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만 나를 맡기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